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우리의 민족 대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3천만 명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을 찾아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긴 명절이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콘도 호텔 잡아가지고 또 가서 쉬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사람들에게 뜻있는 그런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명절을 보게 되면 크게 나누면 한 4가지의 명절을 1년 동안에 보내게 됩니다. 설날을 보내고요, 한식을 보내고, 그 다음에 중추, 그 다음에 동지, 이 4가지의 명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추석 명절을 갖다가 추석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중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중추라는 말의 의미는 가를 갖다가 초추, 중추, 종추, 그래서 이 가을의 한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추라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위라고도 얘기합니다. 한이라는 것은 크다는 얘기죠. 가위라는 얘기는 원래 그 신라 있을 때는 가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배를 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왕 9년에 삼국사기에 보게 되면 유리왕 9년에 국내를 6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부녀자들을 2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7월서부터 이제 그들이 배를 짜기를 시작해서 음력 8월 10월 동안 열심히 이제 한 달 동안에 그들이 배를 열심히 짠 다음에 음력 8월 10월 때가 되게 되면 배의 품질하고 양을 가름을 해서 승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진편에서는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이기편을 숭숭하게 다 대접하게 되면, 그들이 건하게 음식을 먹고 술에 취하게 되면 달방금 밤에 임금님과 백관들 대신들이 수만 명이 지켜오는 가운데서 왕녀와 부녀들이 밤을 새우면서 강강술래 희속을 부르면서 춤을 춰서 흥겹게 보낸 것이 이 추석 명절의 하나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위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추석절이 되게 되면 농사일이 거의 끝날 그런 그 때이기 때문에 핵곡식과 핵과일을 갖다가 이제 그들이 먹게 되고요, 또 박나물, 토랑국을 끓여 먹고 차례를 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때가 되면 이웃에게 내가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먹는 따뜻한 정과 사랑 깊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의 하나의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절을 보게 되면 가족과의 만남과 두 번째는 이웃과의 나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확의 기쁨이 풍성해지게 되고 아주 정을 나누는 기간이 바로 명절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게 되면 명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건수가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11.5%가 더 많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300에서는 500건 정도가 이혼이 되게 되는데 명절이 끝나게 되면 800건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명절을 보낸 다음에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가 봤더니, 그동안 멀리 떠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면 원래 즐겁고 정겹고 반가워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앙금이 폭발돼 가지고 이 명절이 화약꽃처럼 터진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이혼한 사람들의 사유를 들어보니까 직계의 존속으로부터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의 이게 폭발이 돼 가지고 가족 간의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이것이 부당한 대우에 폭발하게 되면 이 가족 간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부부 간의 문제까지 번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명절을 포함해서 이 시댁에 소홀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게 되면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간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며느리 가운데 동서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고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간에 말 한마디 하나 때문에 서로 다툼이 되게 되고, 감정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헤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30대 부부를 보니까 본초를 먼저 갈까 처갓집을 먼저 갈까 서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 부인이 17층 앞에 떨어져 가지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소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이것이 감정 싸움이 되게 되면 이것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가족 간의 상속권 문제 때문에도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돼서 많이 주니 적게 주니 이 문제 때문에도 이 명절 때 서로 다툼이 일어서 갈등을 만드는 가정이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장서 간에도 이래 다툼이 있게 되면 갈등이 된다고 합니다. 장모와 사위 가운데 서로 옛날에는 사위가 100년 손님이었는데 자네는 왜 내 딸을 고생시키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갈등이 돼가지고 이것이 가정의 문제가 되는 이런 일도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됐다가 명절에 한번 만나게 되면 이걸 폭발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명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 해야 될까? 말 한마디도 행동으로도 굉장히 조심을 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데에, 온 가족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우리가 굉장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특히 명절이 되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은 부인한테 1년에 한두 번인데 뭘 힘들어 한번 툭 던지게 되면 이게 하나의 앙금돼 가지고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일하면서 야 요즘 편해졌다, 옛날 우리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아궁이에 불을 지면서 곤내 불을 지면서 일했어, 이 한마디를 툭 던지게 되면 이게 하나의 감정 싸움까지 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누이가 이거 해 저거 해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올케간에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등의 요소가 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동서들 가운데 서로 간에 1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어느 며느리는 여우 같은 며느리인데 오늘 같은 며느리는 공 같은 며느리인데 여우 같은 며느리가 어머님 이거 해주세요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것 때문에 감정의 대립이 돼가지고 문제도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꼭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가니 내 아들 잘 챙겨줘, 좋은 소식 없냐, 이 말 한마디가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그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하는 말은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했어, 너도 어서 친정 가야지, 열심히 고생했어, 이렇게 보니 따뜻한 말이 돼야 되는데 이 뼈에 사무칠 말 한마디가 이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힘들어 죽겠네, 애를 잘못하니까 애 버릇 나빠져요 한마디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 가운데 될 수 있으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부족한 저를 잘 봐주시니 고마워요, 내가 어머니 때문에 살아요, 어머니 같은 분이 없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에 형제지간 속에서 서로 피해야 될 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가족들이 쭉 모여서 동서지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간의 경제적인 형편을 자꾸 비교해서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굉장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재산이 뭐 얼마 증식이 됐고 해외 연가니까 뭐가 좋고 보석은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우리 남편은 골프 치러 다니고 있고 우리 애는 유학을 갔고 우리는 외제차 몰고 다니고 이런 자랑을 하게 되면 이 상대적인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한해 분쟁이 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남편은 월급이 얼마인데 얼마를 벌고 있다고 자랑하게 되면 이 갖지 못한 자들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애는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공부 잘한다고 막 자랑하게 되면 이 공부 잘하는 보다 자녀를 둔 이 가정에 하나의 이게 갈등의 요소가 만들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에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 분담을 잘해서 남녀 구분 말고 아이들까지 다 참여를 해서 콩나물을 갖다가 다듬고 파를 다듬고 하면서 전체가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설교도 같이 해주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화목된 명절을 보는 첫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이 명절 음식을 간소하게 해서 가족 간의 즐거운 의사를 잘 소통을 해서 서로 간에 이 음식 때문에 다툼이 되지 않냐고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있는 이런 관계, 또 윷놀이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가가지고 족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가족 간의 화목을 만드는 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모든 가족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일찍 가야 됩니다. 남들보다 먼저 일찍 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해주고 하루 동안 봉사하는 거니까 내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믿는 사람 뭔가 달라 이걸 보여주는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학자 가운데 엘빈 토피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세 가지를 그분이 지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가 하면 21세기는 새 기술이 발달되어서 최첨단 기술이 발전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우주 항공 기술이라든지 나노 기술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생명공학 기술이라든지 환경공학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이런 거에 발달돼서 전 세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발달된지 영화 하나가 히트를 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K문화가 확 발전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우리나라의 K음식이 발달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시대의 새로운 기술 발달 때문에 많은 사람들 충격적인 일을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비싼 것은 오히려 싸지고 싼 것이 비싸지는 이런 새로 바뀌는 틀이 바뀌어지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에 보게 되면 뭐를 지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세 번째가 가정이 파괴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시대는 이 초산업 시대를 거쳐가면서 생명공학이 발달되고 생식식물학이 발달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수송관을 통해 가지고 자녀 베이비를 탄생하게 만들어 버리고 시리즈 결혼이 생겨나게 되고 실험 결혼이 생겨나게 되고 독신주의가 팽창하게 되고 동성애가 발달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엄청난 가정이 붕괴된 것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 대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렇게 섬기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다 해가지고 다 뿔뿔해서 살다 보니까 이 가정의 이게 무너지는 이 파괴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는 그 시대가 돌아오게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은 한 사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한 국가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가정을 잘 만들어가고 우리 가정을 지켜나갈 것인가.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능이 잘 돼야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는 경제적인 기능이 잘 발달해서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육적인 기능이 발달되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개를 했고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오락적인 기능이 생겨나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끓어지는 가정을 만들어가야만이 가정을 진택시킬 수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종교적인 기능을 잘 만들어서 신앙적인 이치감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네 가지 기능이 제일 잘 되는 가정을 꼽으라 그럼 바로 욥의 가정이에요. 욥을 보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산이 상당히 많은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부자인가 하면은
그는 암나귀가 500마리고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그리고 소가 1,000마리를 그가 갖고 있고 종을 12만이 거느리면서 동방나라 최고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오늘날의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의 수요가 100억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욥은 이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의 모습이었죠.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이 욥이 이렇게 복을 받던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서 그 가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욥은 교육적인 기능에서 아주 특출한 가정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생일 때가 되게 되면 전부 가족을 함께 모이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함께 하면서 즐겁게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이는 교육을 시켜서 서로 교제하게 만들고 즐거움을 나누는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킨 사람이 욥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도 살아생전에 보니까 아침 식사는 자기의 자녀들을 아침에 다 불러가지고 식사하고 출근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 되는 훈련시킨 것이 욥의 특징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락적인 기능에서 볼 때 욥은 온 식구들이 계속적으로 모이기만 하면 서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나누면서 서로 하나 되는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욥의 생활의 특징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욥의 생활을 보게 되면 종교적인 기능에 있어서 대단히 뛰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생일을 맞이하게 돼서 전 가족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벌이게 되면 그 다음날이 되게 되면 전부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명 한 명씩 데려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성결의식을 행하면서 혹시 어젯밤에 우리가 이 생일을 보내면서 혹시 죄를 범했을까 염려되어서 성결의식을 했던 사람이 욥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식구들이 경제적인 부유함 속에서 서로 신앙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즐거움을 가지면서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신 것이 바로 욥의 가정의 특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헤맸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도 그 나라의 문화에 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철저히 한 일이 바로 합달라 의식이었습니다. 안식이 되게 되면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촛불을 밝혀놓고 군에 간 자녀가 있게 되면 그 자를 꼭 상을 같이 차려놓고 의자를 만들어놓고 같이 그들은 한 가족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진짜 살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나라 돌아와서 똑같은 의식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을 살리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가정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데 어떤 축복을 주게 될까요? 물론 욥도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30편 25절 말씀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한번 읽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33년 1절 2절 보게 되면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래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하나 되는 것, 가정에서 서로 가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에서 화목한 가족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되는가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워서 마치 모래 있는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도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옛날에 구약시대는 왕이나 선지자나 그 다음에 제장들에게 임직식을 할 때 그의 감난유를 이렇게 부어서 머리를 걸쳐가지고 수염을 걸쳐가지고 옷에 쭉 흘러넘치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통해 가지고 너는 거룩한 자야.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사는 이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마치 그 옛날 그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가정이 가장 핵심이 뭐냐? 온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서로 화목하여 동거하여 아름다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론에게 부렸던 그런 그 감난주와 같은 기름의 역사가 우리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식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축복을 뭐라고 표현하면,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가 같도다. 저 이스라엘 나라 가면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굉장히 높은 산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의 높이가 2814m, 상당히 높은 그런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사방 저 레바논이나 시리아 쪽을 다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땅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그런 산이에요. 1년 내내 거기는 눈이 녹지 않아서 거기는 만년설이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1년에 비가 우리나라 하루치 비밖에 내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게 되는가 하면, 그 헐몬산에서 이제 그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쭉 흘러 내려오게 되면, 북쪽에 지난번에 우리 성소에 갔을 때 봤지만은 북쪽에 가면 그 폭포에서 물이 확 흘러 내려와서 요단물을 걸쳐서 그들이 이제 갈릴리 땅에 그 물이 들어오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요단강을 흘러 들어가서 사해 바다로 그 물이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지만은, 그 비가 내리지 않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그들이 이제 그 수증기가 쫙 하늘 올라가게 되면 그 헐몬산에 있던 그 눈이 녹아진 그 수증기와 합쳐져서 밤이 되면 갑자기 냉각이 돼서 순식간에 소리 없이 그 모든 이슬이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 모든 땅 전역에 이슬이 쭉쭉 내려줌을 통해서 비는 내지 않지만 이슬을 머금고 모든 그 식물들이 파릇파릇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하나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가정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소리 없이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복을 주시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은 서로 간에 모든 것이 성제 간의 돈독한 통해 가지고 서로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고, 우애가 돋점을 통해 가지고 활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 찬양하면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형제 간의 우애를 돋게하고 화목하게 만들 때, 마치 헐몬산에 내리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온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에서 여호와를 잘 섬기면서 믿어 살고 애를 쓰는 이런 가정 속, 이런 교회 속에 이슬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교회를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벌에게는 상속이 있지만은 자녀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돈 때문에 가정 간에 문제가 일어난 상속의 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뮤지컬 가운데 돈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뮤지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아주 부유하게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들 2명이 이제 잘 자라나서 다 시집을 가서 또 장가를 가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와 재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그 재혼한 그 온분이 굉장히 마음이 좋아가지고 남편을 잘 섬기고 또 이 자녀들, 그 결혼한 자녀들 열심히 잘 섬기다 보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있는 그 아들과 딸이 이제 그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시신을 앞에 두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들이 그 새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우리의 친어머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재산은 저희들 것입니다. 몇 억 들 테니까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화가를 내가지고 너희 아버지는 법적으로 내 것이야. 막 서로 간에 이 장남과 그 새엄마가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신을 앞에 두고 심각한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때 거기에 딸이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돈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막 쪼개져가 불안하게 되다 보니까 이 딸이 가서 돈하고 증권하고 땅 문서를 전부 가져서 그 외국의 벽난로에다 그걸 다 불을 다 홀홀 태웠습니다. 다 태운 다음에 어머니, 오빠 이리 오세요. 여기 불이 다 돈에 불타고 있어요. 당신 싸우는 그 돈 때문에 여기 불이 확 타고 있으니까 돈불이나 돈의 불은 그 불이나 쬐세요. 돈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싸움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마지막에 돈불에 손을 벌리고 이렇게 불을 쬐면서 돈불 따뜻하다 이러면서 그 뮤지컬이 끝나게 됩니다. 한 가정의 모습이죠. 돈 하나 때문에 서로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한번 깨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청정의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우애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 있는 가정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네 가지 가정을 소개한다면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자기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것 때문에 거기 이복 오빠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이복 동생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런 다음에 자기 어머니의 고향 구스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도망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복 형제 가운데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그 도망간 압살롬 누구 형제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온 다음에는 아버지를 배신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한 다음에 마침내 자기 아버지 부왕을 향해서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끝내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 다윗 왕의 그 부하였던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끝내 그를 죽여서 끝내 그 가정의 모든 암놈도 죽고 압살롬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 하나의 문제가 터져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서로 간의 욕심과 이심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생 야곱이 형이 받을 장자권을 갖다 팥죽으로 팔아먹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러자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마침내 동생 야곱이 먼 타국에서 20년 동안 타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문제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가 서로 싸우게 됐고 훗날 20년 돌아왔지만 서로 간에 두 민족을 만들어서 끝까지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최초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형의 그 제사를 가인 것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 시기과 질투심 때문에 마침내 형 가인이 동생 이 아벨을 돌쳐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도 보게 되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럼 다른 이복 형제들의 사랑을 갖다 받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이복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갖다가 애굽 나라의 옷을 다 뺏긴 상태로 노예로 팔라게 됐어요. 그때 헤어지는 순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 안에도 하나의 형제 간의 이 잘못된 관계가 재산 문제라든지 또 시기 문제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간의 문제가 터져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든지 다 욕심과 시기가 그 마음법에 우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번 금년의 명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자세는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봉사하는 데 앞장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전을 세운 이야기 가운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우애가 깊은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먼저 결혼했습니다. 동생은 결혼하지를 않았어요. 두 형제가 부모로부터 이제 밀밭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들이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다 끝나게 되자마자 두 형제는 자기 밭에서 이제 그 자기 형님과 동생의 밀단을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 쌓아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형이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한테 이런 얘기하면, 여보, 나는 그동안 일이 바빠서 내가 일하지 못했지만 동생이 농사 짓냐고 굉장히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밤에 가서 우리 밀단을 갖다가 저 동생 밀단에 갖다 우리 갖다 이게 옮겨놓자고. 그게 부인하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자기 밀단을 갖다가 걷어서 저기 동생의 밀단을 갖다 옮겨놨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도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혼자 살지만은 형네 가정은 이렇게 이 가족들이 많은데 그 집은 더 미리 이 농사 봄이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동생도 그날 밤에 가서 밀단을 가져와서 형님들 밀단을 갖다 놨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다시 이제 거기는 그 형님이 이상하네 또 갖다 놨습니다. 그날 밤에도 동생 또 갖다 놨습니다. 3일째 되면 또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둘이 똑같이 이제 그 별단을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만나게 되니까 서로 그 따뜻한 그 성재간의 그 따뜻한 우애적인 그런 말을 듣고 서로 부둥했고 서로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소식을 듣고 마침내 그 자리에다 성전을 세웠던 미드라스의 이야기 가운데 흘러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주 이렇게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이고, 근본 명제로운 식과 단정을 나누어서 사람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 만드는 이런 기회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온 형제들이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복된 가정 만들어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시온산에 이스라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 넘치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